약성경 76페이지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목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 같은 사람과 인사하는 주시도 반갑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다. 네, 우리 안현우 성도님 오랜만입니다. 반가워요. 우리 하산옥 권사님도 반갑습니다. 네, 엊그제 지난주에 국회에서 아주 중요한 법이 통과됐습니다. 정부조직법이 이제 개편이 됐는데 그 가운데 이제 검찰청이 폐지되는 아주 엄청난 사건이 있었어요. 검찰청이 이제 완전히 폐지가 되었어요. 폐지가 되었어요. 법적으로. 78년 동안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개혁을 해야 된다. 개혁을 해야 된다. 전 정부 때부터 개혁을 외쳤고 개혁을 시도를 했었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시도를 했는데 그때에 제대로 못했어요. 개혁을. 그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다시 그냥 거의 원상복귀 시키다시피 했죠. 개혁을 해서 했는데 다시 한동훈 씨가 법무부 장관 하면서 다시 그냥 원상복귀 형태로 대통령령으로 명령으로 그렇게 다시 복귀가 되어버렸었어요. 그런데 자업자득이라는 말처럼 너무나도 검찰이 잘못한 것이 이제 만천에 드러나 버렸어요. 국민들이 너무나 검찰이 잘못했다는 걸 아주 증거가 너무나 확실하니까요. 온 뉴스에 다 나왔고 검찰이 얼마나 잘못한 일을 했는지가 막 드러나 버렸어요. 다 국민들이 대부분이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대로 개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고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우리나라 검사들이 얼마나 막강한 힘이 있었냐면요. 수사권과 기소권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뭐냐면 수사는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잡아다가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어떤 잘못을 했는지 수사를 해요. 수사권이 있어요. 물론 경찰도 있지만 최종은 검사가 다 합니다. 코치도 하고 최종 감독을 검사가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수사권이 왜 중요하냐?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조그마한 사건인데 뭐 이렇게 크게 부풀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서 뭐 하나 이렇게 작은 거 하나 훔쳤어도 이것이 그렇게 다른 범죄에 비해서 그렇게 큰 범죄는 아닐 수 있는데 마치 막 은행 강도가 막 돈을 총을 들고 와서 칼 들고 와서 돈을 훔친 거 그건 훨씬 크잖아요. 형벌이. 그러니까 마치 부풀려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그러니까 실제로 그 버스 기사가 이렇게 커피를 뽑아 먹었다 아닙니까? 뭐 800원어치인가 이렇게 그거를 커피를 먹었는데 이거를 기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버스 기사가 회사 공급을 횡령했다. 그래가지고 이걸 기소해가지고 수사하고 기소권도 있는데 형평성이 안 맞아요. 너무나 큰 중한 벌을 줘버린 거예요. 이 기사에게. 이 기사를 회사에서 완전 잘려버리고 큰 벌금을 물고 아니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가 동전이 없어갖고 이렇게 커피 한 잔 꺼먹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다른 죄와 형평성이 없이 너무나 그런 막 그 작은 거지만 물론 크게 볼 수도 있지만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서 이 관점 오늘 관점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검사 이번에 그 폐지된 이유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사건이 또 하나 뭐가 있었냐면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간첩 조작 사건이 있어요. 간첩 조작 사건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유호성 씨를 이 사람이 이제 제 기억에 공무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유호성 씨를 박근혜 정부 시절에 유호성 씨를 간첩이 아닌데 간첩이다 하고 조작을 했어요. 검사가 허위 그 주변 인물들을 막 계속 압박을 줘가지고 마치 진짜 간첩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다 받아낸 거예요. 목격자들 뭐 이렇게 가짜 진술을 받아내. 그래가지고 조작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간첩이다 해가지고 기소를 했어요. 자, 수사하고 기소는 뭐예요? 벌을 주십시오. 판사님에게 재판관에게 판사님 이 사람은 이런 간첩질을 그런 나쁜 짓을 했으니까 이 사람에게 벌을 좀 내려주십시오라고 소를 제기하는 거예요. 이 기소한다 그러죠? 그런데 법원에서 판사들이 살펴보니까 이게 증거들이 다 조작됐다는 것이 드러나버렸네. 네. 그리고 중국하고도 연관해서 중국에서도 이거 그런 일 없다고 그러잖아요. 중국 정부에서도 그런 거 없다. 이거 다 가짜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국가 망신당했어요. 우리 정부가 망신도 당했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중국 정부에서 그런 일이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완전히 조작된 거였어요.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유호성 씨는 간첩이 아니다 하고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냈어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보복수사를 또 합니다. 검사가 또 보복수사 해가지고 또 대법원에서 또 무죄 판결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검사가 얼마나 크게 잘못했습니까?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을 갖다가 그 수년 동안에 그 고통당한 그 가족들은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어요. 무고하게 간첩 누명의 죄를 쓰고 당한 사람들만 알겠죠. 그 피해와 그 고통은 당한 사람만 알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했느냐? 국민들의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리려고 했다는 것이 그때 얘기였죠. 국민들의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정부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국민들의 시선을 그쪽으로 돌리려고 이렇게 간첩질했다 하면서 가짜를 만들어낸 거예요. 가짜.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러면 그렇게 나쁜 짓을 했던 검사가 벌을 받아야 하잖아요. 근데 아무런 벌을 받지 않았어요. 지금 왜냐면은 수사권과 기소권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수사 안 해버리는 거예요. 봐주기. 제 식구 감싸기 제 식구 감싸기 봐주는 거예요. 수사 안 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큰 죄도 돈을 엄청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큰 죄도 그냥 집행유예로 풀려나서 조그맣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사권, 기소권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78년 동안 엄청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폐지가 되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크게 두 부류의 생각이 있습니다. 두 부류의 생각. 폐지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폐지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 이게 뭐예요? 관점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전라도와 경상도가 약간의 관점이 큰 차이가 엄청납니다. 정치적 성향이 너무나 다르다. 일반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전라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약간 진보적 성향, 약간 좌파적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경상도 사람들은 대부분이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약간 우파적인 성향과 약간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어느 나라는 다 있어요.
좌파 우파 다 있습니다. 이건 다양성, 이게 어느 나라든 이건 다양성이 존재하는 것이 이게 좋은 나라예요. 사실 문제는 뭐냐?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게 문제예요. 극좌파, 극우파, 극좌, 이게 문제죠. 네, 지금 미국도 너무나 극우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극우로 달려가고 있잖아요. 극우파가 지금 계속 그 참모들, 그다음에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그 참모들 거의 극우파 세력들을 참모들 그 중요 요직에 앉혀가지고 얼마나 우리나라가 정말 지난번에 아주 정말 큰일을 당했습니까? 미국에서 투자해달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그 현대인가 LG인가요? LG 솔루션 그 조지아주에 큰 공장을 세웠는데 거의 95%를 지금 달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냥 이민국에서 경찰들이 특공대들이 막 헬기를 띄우고 막 장갑차 띄우고 해가지고 300여 명을 체포해가지고 무슨 뭐 큰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얼마나 수모를 당했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래갖고 이제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살살 막 트럼프 대통령이 그 돌아온다고 하니까 그냥 그 돌아가지 말고 뭐 이렇게 뭐 나중에 후회하는 발언들을 하고 막 그러죠. 네. 어느 나라든 좌파우파 다 존재합니다. 문제는 이제 지나치게 너무나 이 사실을 왜곡하는 거, 이게 나쁜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사실을 왜곡하면 안 돼요. 사실을 왜곡하면 안 돼. 이 보수, 진보 다 중요한데 문제는 사실을 왜곡해서 거짓말을 하고 거짓, 조작, 왜곡, 이게 안 좋은 거죠. 이런 것이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보실 수 있게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헌금하는 걸 보셨어요. 자, 예수님의 관점과 일반 사람들의 관점을 한번 잘 비교해 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딱 보시니까 헌금하는 걸 봤어요, 사람들이. 근데 여러 부자들은 헌금함에 돈을 많이 넣는 걸 봤어요. 이게 객관적 사실이에요. 자, 객관적 사실이죠. 헌금을 부자들이니까, 돈이 많으니까 많은 액수를 넣은 걸 봤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막 5만원짜리 10장, 20장, 이렇게 한 묶음 할 수도 있죠, 돈 많은 사람들. 그런데 이에 비해서 한 가난한 과부가 또 돈 넣는 거 봤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은 투랩돈, 아주 제일 작은 동전 2개를 넣은 거예요. 그 당시. 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1,000원에서 2,000원 사이 정도 되는, 1,000원이나 한 2,0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부자들은 5만원짜리 막 여러 장을 헌금으로 내는데, 이 여인은, 이 가난한 과부, 이 가난한 홀로 된 여인은 1,000원짜리 한 장, 1,000원짜리 2장, 이 정도밖에 헌금을 못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을 기록해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일부러 불렀어요. 야, 이리 모여봐라. 제자들 다 불러 한 곳에 모았어요. 딱 모이라고 해놓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보니까 부자들은 큰 액수를 헌금함에 넣었고 그 한 가난한 과부는 적은 액수를 넣었다. 그런데 실제로 내가 보니 이 여인이 제일 헌금을 많이 했다 그래요. 이 여인이, 이 가난한 과부가 한 그 헌금이 제일 많이 냈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일반 세상 사람들의 관점, 우리가 볼 때도, 그죠? 액수만 보면은 부자들이 많이 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가난한 과부가 낸 그 1,000원, 2,000원,
1,000원짜리 2장 낸 것이 제일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네. 왜 이렇게 관점이 다르죠? 자, 제가 헌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관점 얘기하려고 하는 관점. 예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 자, 이와 비슷한 내용이 또 이제 하나님의 관점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관점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초대왕, 이스라엘 1대 왕, 초대왕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왕을 폐위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 제사장에게 야, 2대 왕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살고 있는 베들레헴으로 가가지고 이제 아들을 면접을 보잖아요. 이새 아들이 몇 명이에요, 총? 몇 명이에요?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면접을 본 다음에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큰아들 엘리야, 그 다음에 뭐 삼바도 있고 이렇게 큰아들부터 이제 면접을 보는데 큰아들 엘리야를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용모가 뛰어나.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막 근육이 막 우락부락하고 힘이 장사야, 장사. 대통령감이라는 거, 장군감, 됐다 저 정도면 하고 마음에 흡족해 했어요. 마음속으로 사무엘제사장이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감이구만 하고 속으로 마음을 먹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뭐라고 했어요? 불합격이라는 거예요. 불합격. 아니다. 엘리야는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그 용모와 키를 보고 평가하지만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그 사람 마음, 속, 중심을 본다. 중심을 본다. 속마음. 그러니까 사무엘 제사장은 겉모습만 본 거예요. 그 속마음을 알 수가 없으니 뭐 처음 보는데 겉으로 드러난 인상, 그러니까 겉모습을 보니까 너무 이렇게 마음에 들었는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거죠.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역시 하나님의 관점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은 뭐예요? 겉모습을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속마음을 들여다본다는 거죠. 속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죠? 사람의 겉모습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속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현상을 보고 똑같은 사건을 두고도 각각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마인드, 어떠한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평가하느냐. 이 관점이거든요. 이 볼관자의 점점자인데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보는 그 시각, 사람 눈으로 보는, 그죠? 예. 다른 말로 말하면은 안목이라는 말도 쓰죠. 안목이다. 눈이 보게요. 이런 말도 쓰는데 스포츠 경기에서 유명한 감독들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알아진 유명한 감독들이 선수를 스카우트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시죠? 선수들이 직접 뛰는 경기장을 가서 봅니다. 소문난 선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리 다 그 사람에 대한 자료 같은 걸 다 보고, 근데 직접 봅니다. 자료도 보지만 직접 하는 걸 봐요. 딱 보고 저 사람이 과연 내가 스카우트 했을 때에 앞으로 얼마나 크게 성장할 수 있을까? 내가 저 선수를 스카우트 했을 때 얼마나 내가 저 선수를 잘 활용할 수 있을까를 보는 안목이 있어요. 관점이 있어요. 다 보는 관점이 달라요. 관점이 그냥 중요하거든요.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그래서 유명한 감독들은요, 그 안목, 그 관점이 아주 탁월해가지고, 별로 알려지지 않은, 이게 무명인데, 무명의 선수도 딱 발탁을 해서 그 선수를 약간 조금만 더 코치를 하고 키워내는 거죠. 훈련을 시켜가지고 세계적인 선수로 키워내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안목이에요. 보는
눈으로 그 종합적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보는 그 안목이 있는 거죠. 조금 안목과 관점이 좀 비슷한 면이 있는데, 아무튼 관점이, 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압이라고 하는 키 크고 힘센 그 장수가 이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잘 이끌어갈 것이라고 사람들은 사무엘 제사장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제일 키 작고 어린 누구를 선택해요? 다윗을 선택했어요. 자, 하나님의 안목은 다른 거죠. 벌써 그런 말 있잖아요. 잘 될성 싶은 나무는 뭐부터 알아본다고요? 떡잎부터 다르고 떡잎부터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담에도 싹수가 노랗구만, 싹수가 있네. 싹수, 어떤 나무나 곡식을 씨앗을 심었을 때에 이 쌍떡잎 처음 나오는 잎을 쌍떡잎이 아주 초록색 색깔을 띠고 진한 초록색 색깔을 띠면 건강해 보이잖아요. 그렇게 색깔 띠야 돼. 그런데 이 싹수, 이 쌍떡잎 이파리가 노랗게 떠버렸네. 죽을 것 같아. 얘는 글렀다, 얘는 못 살 것 같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싹수가 노랗다. 이게 사람에게도 그런 말 쓰거든요. 저 학생이 나이는 어리지만 하는 걸 보니까 너무 성실하게 훈련을 너무나 열심히 막 받고 성실하게 노력을 해. 그러면 이제 코치나 감독님들, 야, 저런 싹수가 있구만,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것 같아, 아주 훌륭한 선수가 될 것 같아. 이렇게 되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와 비슷하게 이 다윗은 키가 제일 작은 10대 어린 소년이었어요. 면접 볼 때.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 이새가, 야, 너는 가서 양이나 치라고 했어요. 그 위달이 없었죠. 그 면접을 봤는데 다 불합격이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사무엘 제사장이, 이새 씨, 당신의 아들이 이게 전부입니까? 아니, 이제 막내 아들 하나 남았어요. 그래서 양이나 치라고 있으라고, 양 치고 있으면 되니까 빨리 데리고 오시라고. 응? 다윗이 오기 전에는 내가 식사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다윗을 데리고 왔어요. 다윗이 키는 작고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 제사장이, 야, 다윗이다, 제가 바로 내가 선택한 이대 왕이라는 저 아이에게 기름을 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보셨다고요? 그 마음 중이시는 마음속,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주 강했죠. 이것이 나중에 골리앗과 싸울 때도 드러나잖아요. 다윗이 거기에 뭐 엘리압을 비롯해서 수많은 장수들이 많았어요.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다 무서워 벌벌 떨었어요. 왜냐면 골리앗이라고는 블레셋의 대표 장수 골리앗은 거의 키가 3m가 넘고, 그가 쓰는 칼, 방패 막 무장하고 아무도 무서워 돌돌돌 떠는 걸 다 아무도 못 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어린 나이지만 뭐라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저렇게 모독하는 저놈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사울 왕을 잘 설득을 해서, 왕이시여, 나를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왕이 설득당했죠. 제가 이래봐도요, 키는 자꾸 이렇게 생겼지만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곰도 물리치고, 양을 칠 때 사나운 곰이 막 양을 물어가는데 곰도 물리치고, 곰을 이걸 찢어버려. 사자도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사울 왕이 허락을 해주죠. 그래, 한번 나가봐라. 그래서 다윗이 어린 나이지만 그 물맷돌 5개를 들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던지잖아요. 너는 너의 그 힘을 의지하고, 골리앗, 너는 너의 힘을 의지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칼과 창과 방패를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야, 대단한 용기 아니에요? 그 쬐그만한 골리앗은 훈련된 장수고, 그러니까 대학생과 유치원이 싸는 거예요. 유치원생하고 지금. 다윗은 10대 소년인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너를 물리치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힘으로.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물맷돌을 던졌을 때 그 돌멩이 하나가
그 급수에 박혀버리죠. 골리앗 이 정수리 이마에 총총으로 박혀버렸어요. 여러분, 이게요, 돌 하나 던졌다고 해서 박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니, 여기에 단단한 뼈가 있는데, 머리 뼈가 있는데 이게 뭐 푹 박힙니까? 설마 맞았다 해도 팍 튕겨나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야, 이 돌에 그냥 완전 뚫고 들어간 거예요. 뼈를 팍 박혀 들어가 버렸어요. 그 한 대 맞고 그냥 꼬꾸라진 거 아닙니까, 골리앗이. 다시 막 달려가가지고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목을 펴버렸습니다. 들고 오니까 이 이스라엘 군들이 막 기가 사는 거죠. 그리고 골리앗 블레셋 군인들은 어맥이 주고 도망가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전쟁을 승리하게 되는데요. 이 하나님은요, 그 다윗의 내적인 힘,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그게 내공이죠. 내적인 힘이라 할 수 있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었던, 그러니까 성마음을 본 거예요. 관점, 하나님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을 다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관점은 뭐예요? 예수님도 역시 그 마음,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헌금을 했느냐. 그 마음을 본 거죠, 마음. 예수님의 관점 아시겠죠? 하나님 관점 똑같아요. 마음을 봤어요, 마음. 액수가, 겉으로 드러난 액수가 얼마나 큰 액수를 드렸느냐가 아니라, 이 예수님은 그 가난한 과부의 형편과 처지를 다 보고 아신 거예요. 저 여인이 얼마나 가난하게 살고 있는지를 알은 거죠. 그래서 1,000원이지만 뭐라고 평가했냐면, 저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네. 가난하니까 돈이 없는데, 돈이 없어서 이제 그 2,000원 가지고, 1,000원, 2,000원 가지고 내가 오늘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밀가루를 사서 반죽을 해서 오늘 하루 양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드렸으니까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보시니까. 예수님은 다 끄뚫어 보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는 오늘 굶주리더라도 내가 오늘 가진 것이 이게 전부인데 이걸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것이고, 예수님은 그 속마음을 정확하게 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평가하기를 이 여인이 가장 많이 드렸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한 거죠. 자,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4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얻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떠한 마인드, 어떤 마음 자세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어떠한 마음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관점이냐?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들도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도시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회자들이 다는 그렇지는 않지만 세상적인 세속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일단 예배당을 크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당을 크게 줘야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영학이라든지 경영 철학 또는 그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죠. 일단 교회를 크게 지한다. 좋은 적지,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사거리든지 아파트 단지, 아파트가 많이 지어진 곳에 크게 건물을 지어야 된다. 예배당을 크게 지어야 된다. 물론 그렇게 하면은 많은 교인들이 올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런 관점은 어느 관점이냐면 이제 기존 교인들을 오게끔 하겠다는 거죠. 기존 교인들. 그런데 또 이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상가 교회, 작은 교회에서 출발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서 신앙의 본질에 충실하자. 그래서 한 사람씩 전도를 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전도해서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겠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그렇게 목회 철학을 가지고 그게 성경적이라고 저는 보는데 여러분들 다른 대로 판단하십시오. 자, 관점이 이렇게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도 이런 세상 사람들의 관점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그런데 우리가 정말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냐라고 따져봐야 돼요. 내가 선택한 이 방법이 하나님의 관점에 합당한가?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100년을 했다고 봅시다. 또는 어떤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했어요. 내가 성가대에서 50년을 봉사를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성가대 대원으로서 50년을 헌신을 했어.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줄만 하지. 누가 뭐래도 내가 성가대에서 50년을 성가대에서 내가 교회학교 교사를 30년을 했다. 정말 칭찬해줄만 하고 선배줄만 하고. 그런데 만약에 어떠한 마음 자세로 행동해서 중요합니다. 어떠한 마음 자세로. 대개 성가대 대원들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받게 되죠. 큰 교회 같은 경우에. 그 성가대 대원들을 많이 존경을 하기도 하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기 위해서 만약에 했다면, 관심을 받거나, 내가 그래도 신앙이 괜찮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나타내려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자기 실력을,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자기 실력을 좀 알아주기를 원해서, 자기가 노래를 정말 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 실력을 자랑하고, 앞으로 내가 내가 이렇게 잘 할 때 뭐예요? 이제, 성악을 하는 사람 같으면 뭐예요? 이 사람한테 자기 아이들을 맡기고 싶다는 저 사람 노래를 잘하고 성실해 보이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개인 지도를 받아야 돼. 내 딸, 내 아들을 이 사람에게 개인 지도를 받아야 돼. 도시교회 같으면 다양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정치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큰 교회를 다니는 모든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서 표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거든요. 제가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 의도를 아시겠죠? 이 하나님의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의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했느냐?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헌신을 했느냐? 이걸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는 속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관점. 그래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느냐? 나는 어떤 관점을 가질 것인가? 우리는 예수님의 관점. 어떤 안경을 보고 어떤 안경을 끼고 이렇게 제가 이제 선글라스를 가두려다가 안 가졌는데 여러분 이 투명한 안경을 쓰고 보면 다 이렇게 밝게 보여요. 그런데 선글라스 진한 거를 끼잖아요. 어둡게 보이는 전체가. 또 빨간색 안경을 끼고 자면 붉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안경을 끼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여러 부류로 나눠졌어요. 각각 관점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어떤 사람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예수파야 이렇게 크게 4개의 파로 나눠졌어요. 성도들이 뭐예요? 이 관점을 다르게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관점, 예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 딱 한 가지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가 되기가 쉬운데 각자 자기가 달랐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 내가 이렇게 많이 배웠다. 난 똑똑해. 그러면서 막 자기 주장을 막 내세웁니다.
성경 말씀하고 상관없이.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만 돌아가면은 싸울 일 없죠. 네. 자, 어떤 관점을 가질 것인가? 여러분들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못을 받고 자기에게 채찍질을 하는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 막 우리 같으면 될 거 아닙니까? 나쁜 놈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나에게 채찍질을 하고 못을 받고 이렇게 저주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왜 그랬을까요? 왜 로마 군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했을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정말 축복하며 기도해주라고 하는 성경은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성도님,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저주하고 싶죠. 욕하고 복수하고 싶고 막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의 눈으로 안 바라보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 마음.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알지도 못하고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죠. 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이 쓰신, 만약에 예수님이 안경을 썼다면 예수님의 안경을 쓰고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똑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안경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쓰고 있는 안경은 사랑의 안경이에요. 사랑의 안경.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이 예수님이 쓰고 계신 이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관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 자세, 그 태도, 이게 다 관점하고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마음 자세로,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볼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관점들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며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관점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랑의 눈으로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게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